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시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왔고, 공부하기 앞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상당히 깁니다, 지들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울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짖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징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때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돌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묻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같이 읽읍시다. 와서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11절까지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같이 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별내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소롱거리이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7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가 직업도로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리심을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예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항상 다윗의 대적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사울입니다. 하나는 압살롬이거든요. 하나 더 있는 두 개로 그냥 묶겠습니다. 그래서 창사대가 반복되는 것이 사울과 무리들, 그 다음에 압살롬과 그린 무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1번으로 해도 되고 2번으로 해도 됩니다. 해석할 때에.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이쪽으로 맞출 때도 있고 때때로 이쪽으로 맞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다윗이 장차 오실 누구 예표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림자가 왜 보여주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편 22편도 그렇다. 근데 다윗이 항상 어떠냐, 다윗은 부족한 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결혼도 예수를 하셨던 분이고 힘들고 어렵고 무슨 사망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하는 것이 시편 2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수야 앉아있어, 수고했어, 양말 신고. 자, 시편 22편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찾느냐?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게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6절과 7절 말씀은 뭐냐면 그 대적들 어떤 자세가 나와요. 다시 6절 말씀 돌아가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몰라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소로. 7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이 본문을 보시면 그냥 바로 이제 예수님이 어느 시점이 기억납니까? 나중에 내가 사실 설명하겠지만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대 때 이 그림이 그려지는 장면이 어디냐면 한 본문이 있어요. 다른 본문도 있지만은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15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해가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아멘. 감람산은 어디 있냐면 그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인데 조금 전 읽었던 구주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빨리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5장 30절 보면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을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혁명의 구테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도망가는 장면에서 이제 사무엘하 16장을 보십시오. 5절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다윗 왕이 바울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 하는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심의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누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하를 자치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놀리고 있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놀리고 있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말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이 자기들이 비웃는 거잖아요. 누구를? 다윗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시편 아까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키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벌레라고 하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해방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적혀있죠? 예? 예. 조롱을 받는다죠. 그죠? 보세요. 다윗 보고 지금 이제 이런 무리들이 어디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까? 인정 안 했죠. 그죠? 근데 군대타가 나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자기 말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삐죽거리면서 네 같은 놈이 무슨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 왕가가 누굴 통해서 멸망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멸망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저주하는 내용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압살롬 생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냐면 다윗을 벌레로 보고 다윗을 해방꾼으로 보고 다윗을 조롱해요. 근데 사실은 누가 해방꾼이고 누가 이 반대의 사람 누가 한 거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인기를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 한 번도 자리를 찬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 자리를 주셔요. 근데 다윗이 범한 것이 뭐냐면 바세바에 대한 가능은 있지만 그 왕권은 항상 지켜주십니다. 자리는 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자리를 찬탈하지 않았는데 또 시므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비웃거리면서. 그럼 이 장면이 어디서 그려지냐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려진다는 말입니다. 본문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볼까요? 네, 말씀 조금 긴데 읽어봅시다. 32절부터 44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갑시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제보가 나오는 것도 다음 주 알 거지만은 이 구절도 성취죠, 그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가로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그 시편 22편을 다시 돌아가시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8절 말씀. 7절하고 8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하고 8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로 비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됐죠. 그 십자가 도상에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십자가 도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고 있는 중에서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희롱했다는 말이 27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가 남은 구원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이 말이 지가 왕이라 하면서 지금 지도 구원 못하네. 로마의 세력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편 22편에 똑같은 말인 거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는 거죠. 머리를 흔들면 말해. 어떤 말을 하느냐. 8절에 저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신 건지실걸 하나이다. 누가 말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그 장면 로마의 군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당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거든요. 그 저주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의 형벌,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치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웃고 희죽거리면서 희롱했던 사람이 누구냐?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다윗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압살롬일 수도 있고 사울일 수도 있는데 그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시므이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다윗의 왕권을 거두고 가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도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고 있는 그 장면에서 희롱하고 하는 거예요. 야, 지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왕이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나라에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그려진다는 그림자이거든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윗이 왕인데 시므이처럼 다윗을 욕 안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뭐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지금 본문상으로는 비웃음고 지가 무슨 하나님 알면서 석소를 지면서 하나님 아들 아니다라고 외칠 거 아니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도상에서 지금 이제 하늘로 죽으셨다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왕이셔요? 당장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 우리는 그 짓거리를 안 할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럼 성령님 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시간표가 언제 마칠지는 모르지만 시간의 끝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든. 근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이 오게 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가 메시아입니다 고백해야 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태반적으로 아마도 많을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신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자, 9절 10절을 읽을까요? 9절 10절. 시편 21편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11절 내가 읽을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됐거든요. 보세요. 대적들이 이렇게 공격해요. 시므이도 공격하고 압살롬도 공격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홀로 외로이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해요. 로마의 군대든 그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죠. 하나님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찾는데 11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 나를 돕는다는 거.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을. 그런데 그 다윗의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그냥. 근데 힌트가 뭐냐면 루키서 4장에서 보면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는 이새를 통해 태어나는 건 나와 있지만 자기 엄마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이대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지켜주셨느냐? 모태에서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구원자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누굴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슨 고백하고 있냐면 이러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던 것도 알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줄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생해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 안에서 예정받았다는 것을 예배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성경상으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다고 하잖아요. 그 예정을 이루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이시지만 이미 예정해 놨다거든.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약속할 땐 불안하지만 영원한 언약이신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아간다고. 예수님도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놨다면 대적자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욕하러 가거든. 믿지 말라고 해요. 왜?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봐야 항상 손해보잖아. 다윗도 손해봤고 예수님도 손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죠? 기도죠,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 속으로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시편 읽을 때마다 항상 강조되는 게 뭐냐면 기도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시차례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를 넘으면서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오전만 드리고 오후는 없어요, 주일날에. 근데 우리 교회는 오후가 있죠. 그죠?
있다 없다 그 나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뭐냐면 사망이 우리의 업속에 있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사망이 우리를 업습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지금 왕으로 주님이 세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대적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벌레 같은 존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인생을 봤어요. 그 인생을 누가 사느냐? 예수님이 사서요.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출세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잘 안 볼락해. 웬만하면 보면 스포츠만 봐요, 저는요. 특히 배구만 봐, 나. 왜? 전부 돈 자랑, 학벌 자랑, 놀러 간 거 자랑, 다 자랑이에요. 유튜브를 못 보겠더라고, 내가. 내가 화가 나니까, 이걸.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뭐냐면, 복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 기도해요. 예수님 뭐합니까? 하나님 기도해요.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저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열망이나 열심이 있는지. 누가 아파요? 정말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속에 들어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 고난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불신자들이 고백하는 것과 내가 고백은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 고백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놈들이 누굽니까?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사실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괴롭힌 대제사장들도 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며 욕한단 말이에요. 저 벌레 같은 존재, 전방은 무슨 구원자이고 막 손가락질 한단 말입니다. 비웃을거리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인생을 누가 사실 겁니까? 이 땅에 누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거라. 왜? 내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목회자들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라.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야 돼요. 제가 아까 기도 이게 조금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책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새신자반 책을 조금 읽고 있어가지고 그보다 공감한 적이 있었는데 전적 무능력을 언제 체험하냐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신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나 예를 드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내가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능력을 언제 체험하십니까? 제가 기도 제목 때 그 얘기했지만은 하나이가 자기 아들이 이성에 떨어집니다. 둘째가. 근데 내진탕이에요. 얘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의학적인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치료하는 방법이 마취를 못한대 그 순간. 머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에 이빨이 이쪽이 다 흘러가지고 마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뜯어내가지고 거기에다 시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간호사님하고 의사 선생님이 딱 붙어 있고 손을 딱 잡는 거예요. 탁 잡아요. 그런데 그 부모 아버지가 이 얼굴을 본 거예요. 그 눈빛이 살려달라는. 아무도 할 수 없거든. 그게 전체 무능력입니다. 제 아버지가 내가 이 수술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때 안 오셨고 이 마취 안 했거든요. 예, 장고리 오시더라고. 의사 두 분이 내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뚝 뜨면 하는데 30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다리 잡고 있었거든. 그 경험했거든. 그거 한수가 아프더라고. 한 달 동안. 난 무능력 한다고 느꼈거든.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왜 하나님 나가느냐. 세상에서 희롱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희롱받는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근데 서로 안 연락하거든,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수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인본주의, 돈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 불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뭐냐?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삶으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씌워진 거 보면 우리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예배 주셨다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 은주, 은정이, 한수, 미우지 이런 애 드러내요. 근데 저들은 미래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뭔 미래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게 부족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적 무능력을 포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 읽기 2장 꼭 하시고 주무십시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날과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한다 하면서도 내 삶이 여유롭지 못해서 때로는 또 왕이신 예수님을 버릴 때도 있고, 또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일 성수는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점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는 고백을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자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기전 성도님 몸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